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이 쉽습니까? 신약 성경이 쉽습니까? 신약 성경이 쉬워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일단 신약 성경 폈다가 그 다음에 구약 읽으라고 그러면 또 시편을 피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시편이고 그 다음에가 신약 성경이고 구약이 제일 쉽죠. 신약이 왜 어렵게 느껴지고 근데 왜 또 이렇게 쉽다고 오해를 하게 될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다는 얘기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뭐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실체는 아니죠. 그죠? 뭐 양 한 마리가 죽는다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불분명한 거 구약의 불분명한 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니까 속 시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성경의 메시지가 신약에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뭐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어렵게. 근데 그냥 예수님 딱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보고 싶은 걸 속 시원히 봤다는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이 쉬워요. 그리고 뭐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도 원수 사랑해라 그래 보니까 딱 알잖아요. 점심도 한방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애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제자학교 이제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묵상 나눔을 하는데 오늘 공부가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래. 그래서 너는 원수가 누구냐 했더니 우리 엄마요 그러더래. 아니 우리 말고요. 아이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세뱃돈 다 뺏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지금? 세뱃돈 뺏어가신 분은 아이가 원수 삼고 있어요. 그래도 제자학교를 보내니까 원수를 풀잖아. 제자학교 보내시라니까. 제자학교 안 갔으면 엄마 원수야 이러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제자학교 가니까 묵상하면서 원수를 용서해라 해가지고 세뱃돈을 왜 뺏어요? 1년에 한 번 잡은 수입인데. 사랑하라니까 원수 사랑하라 그러니까는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보면은 벼를 이제 추수했을 때요. 보리 추수했을 때 낫으로 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그죠? 나달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그걸 주워가면 안 돼요. 그게 어렵게 써놨다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예 포기지. 그죠? 다 사랑해야 된다. 이게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약이 진짜 쉬워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근데 막상 보면요, 신약이 진짜 어렵습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동방의 백사들은 왜 오냐고요. 근데 헤롯이 또 왜 왕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왜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냐?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막 결혼을 하는데 막 야밤중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들러리들이 졸다가 신랑이 왔는데 등불을 준비 못해가지고 문 닫혀서 못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와요. 우리 결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밝은 대낮 놔두고 왜 한밤중에 해가지고 그런 난리를 핍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문화 내지는 그 당시에 생활의 배경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신약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잡혀 죽었다 이러면 될 텐데 형사가 와서 잡아갔다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네? 혹은 뭐 깡패가 납치해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하면 간단할 텐데 빌라도 법정 간다고.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는 총독이요. 그럼 또 총독은 뭐야?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죠? 네? 주권을 잃은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니까는 또 총독이 있는 거죠. 근데 총독이 있는데 또 헤롯 왕은 또 뭡니까? 헤롯 왕은 이제 봉분왕이잖아요. 로마가 이제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통치하라고 한 꼭두가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면 총독도 있고 헤롯 왕도 있고 그 진짜 유대인의 왕은 없고 뭐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안 그러면 복잡합니다 이게. 그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막 그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은 뭐야? 바리새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말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예? 문화라든지 혹은 당시의 정치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어려워.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면 제주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제주도 사람들이 표준말을 쓰니까 알아먹지 지들끼리 말을 사투리를 막 우리 못 알아먹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저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문자 하다가 요즘에는 카톡을 막 하다 보니까요. 맞춤법을 그냥 귀찮아서 안 써버려요. 쌍시옷 들어갈 거면 시옷 하나로 해서 보내지 그거를 눌러가지고 쌍시옷을 해서 보내고 그렇게는 안 해요. 여간에서는. 그냥 막 보내버린다고. 그래서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이모티콘으로 보내버려. 기분 좀 웃는 거 하고 성질 나버리면 우는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 그냥 딱 가는데 다 가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할 거예요? 해독이 안 돼요. 옛날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점심 먹을 데 없으니까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어제.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햄버거라고 하는 식사가 뭔가 우리나 알지, 옛날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로 돌아갈수록 사실은 성경이 단순합니다. 예? 구석기 시대로 가면 그냥 도토리 주워서 먹고 토끼 사냥해서 먹었다. 그러면 구석기 시대의 생활은 다 마스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막 카드 결제도 해야 되지, 뭐 인증도 받아야 되지, 복잡합니다. 지금은 막 복잡해.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는 시대로 신약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복잡한 그 배경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복잡해요, 사실.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쉽다고 하는 분들은 메시지가 쉽다라고 하면 맞는 것,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약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배경이라든지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동그라미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어디서 끝났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다. 근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다. 그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망했는데 바벨론은 어디 망합니까? 메대에 망하고요. 메대는 페르시아에 망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자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왔어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수르바벨의 인도로 성전은 불탄 성전을 복구하기 위해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생활하는 게 너무나 이방인처럼 살아가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영적으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자 해서 부흥운동, 영적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로 있으니까 굉장히 위태롭죠. 그죠?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해가지고 느헤미야 때 이제 3차 기한이다 이렇게 해요. 그게 언젠가 하면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 1차로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고 2차로 와서 부흥운동을 했고 3차로 와서 성벽 재건을 했어요. 그게 구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얘기는 뭐냐면 성전 회복 또 예루살렘 도시 성벽을 회복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에 대한 그 회복이 아니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로 이제 구약이 끝났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주전 444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가 한 주전 한 3 내지 4년입니다. 주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후 2014년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거는 주후긴 한데 BC 한 3년에서 4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크게 보면은 440년 정도 내지는 뭐 간단하게 하면은 400년 정도가 비어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말라기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시대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침묵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부터 침묵이 있잖아요. 침묵. 그죠?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 활동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올 당시가 이제 한 400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약 성경을 비로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메대가 페르시아 망했는데 페르시아가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헬라 제국에 망합니다. 헬라. 자, 그러면 헬라 그러면은 헬라 제국을 일으킨 영웅이 있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정복했는데 그때가 주전 331년이에요. 331년 주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동쪽으로 정복을 계속해가지고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가서.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부터 이 인도라고 한 얘기는 뭐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다 이제 정복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32살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네, 위대한 정복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제국이 튼튼하게 서지를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남아있는 헬라 제국의 그 나라가 뭐냐면 애굽을 통치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동쪽의 수리아를 통치하는 셀루키드 왕조, 이 두 왕조가 견고하게 남아요. 자, 이래가지고 이 팔레스틴은 지금 애굽하고 이 수리아하고 이 중간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정복해가지고 딱 쓴 다음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신화 중에 이제 여기 지금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셀루키드 왕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 애굽의 영향을 받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참 동안 지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수리아의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주전 198년입니다. 198년. 자, 이래가지고 그때 그 셀루키드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신성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카비거든요. 마카비의 반란 그러는데 이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치면서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한 80년 동안에.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160년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주전 444년인데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어나가지고 제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이제 331년입니다. 331년인데 이 알렉산더가 급하게 죽은 다음에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리아가 셀루키드 왕조가 여기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반란이 일어나서 마카비 때 셀루키드 왕조를 물리치면서 주권을 회복하겠는데 한 80년 회복했는데 그때가 이제 주전 160년이에요. 그때 이제 그 성전 더럽힌 거를 회복했을 때에 나온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신약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3대 절기. 3대 절기 말고 끼어있는 절기가 있는데 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던 마카비 때요. 그때 그 절기가 수전절,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했다는 절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때 보면은 뭐죠? 불임절이라고 있죠.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반전이 돼가지고 하만이 죽고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리는 날, 불임절. 그런 절기도 있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한 80년 동안에 이제 160년부터 해가지고 80년, 주전 80년까지를, 이제 이 독립을 이제 쟁취하게 됐는데, 이제 로마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가.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로마가 수리아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요. 그때 이제 로마의 폼페이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주전 63년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죠. 이 팔레스틴이.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을 그냥 놔두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이제 통치를 맡기는가 하면 헤롯에게다가 통치를 맡기는데 이걸 뭐냐면 분봉왕이라 합니다. 임명해가지고 너 에돔 사람이지만은 유대인의 왕노로 되라 해가지고 헤롯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전 37년입니다. 주전 3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로마가 정복한 이 팔레스틴 유대인들을 에돔 사람이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노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평가를 볼 때 성경에 보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잖아요. 포악한 게 맞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가 자기가 왕권을 임명받아가지고 왕노릇 하잖아요. 더군다나 에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수르바벨 때 귀국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불탄 거를 대신 지었잖아요. 그죠? 제2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놈이 400년 전에 지은 거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 건축에 대해 조예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헤롯 때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건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그런 일도 앞장서 그래요. 근데 딱 이 사람이 뭐냐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건 우리 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갈등이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나니까 헤롯이 그 다스리던 이 팔레스틴 땅을 아들이 셋인데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나 그 예루살렘 쪽에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받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저 북쪽으로는 헤롯 빌립이 받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돼요. 그또 성경에 보니까 헤롯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을 피면 바로왕이 그렇게 오래 살지요. 바로왕 오래 못 살아요. 다른 바로입니다. 헤롯 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1세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죽여라 그랬던 그 헤롯 1세는 죽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살아있는데 헤롯이라고 쓰니까 혼동이 되는데 헤롯 왕가가 그렇게 쪼개가지고 나중에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독은 여기 왜 있느냐? 이 헤롯 왕에게다 맡겼지만은 그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그 파송해가지고 직활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독부가 있는 거예요.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게 되죠. 그죠? 가이사랴에 있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주후 66년입니다. 주후 66년에 로마가 와가지고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신약 성경 역사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나서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신약 마태복음 딱 피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중에서도 애굽에는 프톨레미, 수리아에는 셀루키드 왕조가 있는데 각각 번갈아 가면서 팔레스틴을 지배했다가 나중에 셀루키드 왕자가 망하면서 마카비가 독립을 80년 동안 했다가 로마가 일어나게 되죠. 그죠? 로마가 일어나서 지배하게 되는데 로마가 직행하는 게 아니라 헤롯 O형 왕을 임명해가지고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의 통치 영역 외에는 직활, 가이사랴에다가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정치 상황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게 되면 복잡하게 돼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자, 그러면 정치 상황은 대략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 상황은 어떻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두 종류의 군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어요. 헤롯 왕의 군대. 헤롯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죠? 에돔 사람이지만은 유대인의 왕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 거두고 자기 권력을 유지되니까 왕이 군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가이사랴에다가 총독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은 사람 총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총독이 거느리고 있는 로마 군대가 있어요. 로마 군대. 그 로마 군대라고 하는 말도 저쪽에는 로마 시내에 있는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한 그런 군대가 아니고 그 이방인들을 용병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면 로마 군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은 로마 군인 소속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군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군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수비대가 있어요. 성전 수비대. 이런 사람들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보면 군인들이 막 오게 되는 로마 군인도 오고 이 성전에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군인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런 사람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은 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에 있어서요, 전권을 가진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서 사형권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권 없어요. 사형권은 어디에 있냐면 총독에게 있어요, 총독에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로당에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시키라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예수님 그 재판할 때도 보면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사형을 시키라고 막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냐면 그 밤에 모이잖아요, 급하게. 그게 뭐냐면 사내들이님, 사내들이. 공회입니다. 그게 공회, 사내들이는데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뭐 국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지만은 왕권은 헤롯한테 주고 직할하는 거는 총독한테 주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문제는 사내들인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앙적인 문제라든지 생활상의 문제라든지 뭐 서로를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거는 뭐 로마 군인이나 헤롯 군인이 간섭할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내들인에서 다 처리를 했죠. 그런데 사내들인도 역시 사형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도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결혼은 대부분의 조혼이었습니다. 어려서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잔치를 그죠. 막 며칠 동안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결혼 웨딩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 결혼의 풍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혼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교 중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그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진보적인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뭐라냐면 아내가 부정하는 일만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 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아내가 부정을 저질러야 하면 간음을 해야지만이 이제 이혼이 된다 했는데 힐레르 학파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냐면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이혼의 조건이 뭐냐? 이혼의 조건이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웃을 때 좀 품위 없이 웃었다든지 혹은 요리를 하는데 뭐 태워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이혼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혼 얘기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당시에 그만큼 많이 그런 게 악용되고 있었고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막 사람을 그냥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내보내고 그런 이혼들이 만연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얘기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세리 그럴 때 왜 죄인이라 했느냐. 세리가 왜 죄인이냐 할 때 그 로마 사람이 앞제배가 돼가지고 세금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다 주고 나머지 자기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개념상 뭐냐면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또 뭐죠? 목자는 뭐예요? 목자? 양들을 키우고 관리하는 목자들도 죄인 그룹에 속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 그러면은 굉장히 순결하고 낭만적인 목동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주인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도 지켜야 되는데 한밤중에 자버리거나 혹은 이제 뭐 이렇게 곰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 자기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이 나타나면 자기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놔두면은 양들도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주인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양을 갖다가 빼돌려가지고 10마리 그랬는데 하나 빼돌려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정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부정직하거나 혹은 가혹행위를 할 수 있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인들 오라 하는데 그 죄인들이 반드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법률 몇 조를 위반한 이러이러한 현행범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로마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 편든다지면 그건 죄인이고요. 그 사람이고. 그리고 개념상 남한테 해를 주거나 정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책을 끼고 살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 니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종자들이 많은데요. 그 유대교가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긴 하지만은 비유대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례까지를 받는 완전한 개종자였어요. 그걸 이제 의의 개종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는 받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내가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문의 개종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백부장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막 이렇게 유대교에 해당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 유대교에 개종을 한 사람이나 마음으로 이미 개종을 한 사람들의 부류들이 상당수가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같은 걸 보면요. 주택 같은 걸 보면 집으로 진흙에다가 집을 짓니가 가지고 벽돌을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그 흙벽돌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골에 그죠. 시골에 옛날에 그 진흙을 으깨가지고 거기다 집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지붕 같은 거는 보면은 그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잎사귀 같은 거 한 다음에 덮었고,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성경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있어서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어땠다고요? 지붕으로 그 침상을 올려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 20층인데 어떻게 우리 5층에 사는 우리 집에 지붕까지 뚫고 내려오나 이런 생각하겠는데, 그 당시에 그 가옥의 구조로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그런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은 그 메시지로 보면 굉장히 명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문화나 생활했던 방식이나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막 보면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말, 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서 보면 그 명확한 메시지가 훨씬 더 명확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은 뭐냐면 사상이죠, 사상.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딱 부딪힌 게 뭐냐면 뭐 유교 문화, 조선의 500년의 유교 문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조선의 500년 이전에 불교 문화가 그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죠? 불교 문화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불교 문화를 걷어내면은 그야말로 그 뭐죠? 우리의 그 뭐예요? 그 믿는 건 뭐예요? 샤머니즘? 네, 샤머니즘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거 있죠, 이제 신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원래 있던 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데 와서 또 하고 이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신약 성경을 딱 보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단들이 있어요. 너희들 이단 조심해라. 이단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고 이단들하고는 끊어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압니까? 그 이단이 이제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 예를 들면. 그 영주주의가 뭐냐? 영주주의가. 그걸 알아야지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플라톤의 철학 같은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라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의 실체가 어디냐면 저 위에 있는데 그게 바로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데아의 본질이 여기 지금 비춰가지고 그림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굉장히 하급한 거고 요 이데아는 굉장히 고급한 겁니다. 이 본질입니다. 여기는 나타날 껍데기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와 살 때 이 세상은 고달픈 감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면 만족한데 설거지 하려니까는 힘들더라고. 명절 해보셨어요? 네? 평상시에는 뭐 그릇 서너 개만 하면 되는데 식구들끼리 다 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놓으니까 이끼 막 쌓여가지고 네, 그래도 물 한 방울 안 흘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앞으로 보면 멋있는데 뒤로 돌아보면 허무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말 이게 안 돼. 그다음에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는지 몰라요. 네? 뭐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약속도 하고 신뢰도 지킵니다. 둘이서 좋아할 때는 사랑이 넘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딱 식어지는 순간부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뭐냐면 거기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원수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세상인데 이것 말고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육체는 감옥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데아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깨끗했는데 거기서 죄를 지니까 여기서 쫓겨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 플라톤 얘기거든요. 저기 이데아가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둘러보는 거죠. 보이는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껍데기고 여기 위에 있는 세상이 진짜다. 거기가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고향으로. 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이원론이라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보이는 것은 화급하고 이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진짜인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냐 할 때 신령한 지식, 신비로운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알게 되면 이데아 세계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이렇게 그 헬라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 상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육체는 감옥이고 이 세상은 감옥이고 감옥 아닌 저기 자유로운 내 고향 거기가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상식이었다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기독교에다 딱 대입을 시키니까는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는 거죠.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그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으로 오냐고, 인간으로 오는 신은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죠. 그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진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은 그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죽음으로 이해를 안 하고 가연설, 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 보인 것이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이고 인간은 감옥에 들어있는 하등한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왔다는 얘기는 그 별 볼 없는 그런 데서 어떻게 구원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이원론자들이 볼 때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들이 부활할 때 우리 부활을 우리 소망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이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징그러운 육체가 왜 또 살아나냐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부활장에 보면 뭐냐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조차도 뭐냐면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가 인간으로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원론 사상이 팽배했던 헬라 사상이 이원론 사상이 팽배해 있었고 플라톤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의 거룩한 지식이나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한테도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죽어가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맞아요. 예, 우리가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마지막 꽃이고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상 우리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 없는 사람이 많다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로서. 왜냐하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딸랑 데리고 가서 저쪽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동안에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영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천국 가 있는 영혼도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헬라의 그 철학이나 이런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뭔 이단이 그런 이단이 다 있냐. 지금 이단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사상이나 문화의 핵심 뭐냐면 돈이고 물질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보면요, 다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딱 깨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돈 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거지. 우리 집으로 오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하나님 믿게 해준다. 그래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돈이 우상입니다. 미끼를 줄 때는 걸릴 만한 거에다 미끼를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단의 뒤를 보면 다 돈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외모 쾌락이요. 그냥 막 즐겨보자 그거예요. 예? 즐겨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막 쾌락을 주고요. 막 즐겨보고 이런 걸 주면요. 홀딱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등장하는 그 사상 중에는 그 신플라톤이 지식으로 이렇게 그 이데아 세계를 간다 했다면 그 제자들이 했던 신플라톤주의는 뭐냐면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합일로서 인해서 그 신비로운 영적인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세계로 간다, 본질적인 세계로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신비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더라도 똑똑해집니다. 나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막 이렇게 영적인 것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내 일터를 알고 우리 가족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계명을 딱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지 금지하는 일이지 똑바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연합이긴 한데 그 성령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연합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그 신플라톤주의의 그 신비로운 경험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 체험을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비로운 체험이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성령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행했던 철학이 이제 스토아 철학이죠. 그죠? 스토아 철학은 절대 이성을 믿어서 그 절대 이성에 합당한 생활, 다시 말하면 자기 절제, 자기 부인,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이제 이러한 그 철학 사상인데요. 이렇게 보면 기독교하고 비슷한 그 성격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절제라든지 이런 것이 인간의 이성에 의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윤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지라든지 나의 어떤 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지 나 자신을 막 이렇게 얼검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 자신을 막 금욕을 한다든지 나 자신의 그 어떤 그 억압된 어떤 막 윤리를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이 했던 그 설교의 얘기들을 보면 바울이 가서 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아테네 가서 한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예요. 아테네는 가장 철학이 풍성한 그런 그 본고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난 사람들이 스토아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뭔가를 말했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부분은 이단이죠. 그죠? 영주주의라든지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뭐 이데아라든지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라는 말도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우주의 영원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은 우주의 영원한 진리가 뭘까 그게 궁금증이 많았어. 그 답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거라 할 때 육신으로 오신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헬라의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약 성경은 제일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왜곡됐는가를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보면 이제 그 헬라가 등장해가지고 헬라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가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헬라가 쪼개지면서 하나는 애굽으로 하나는 수리아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수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그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왕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카비 중심이 돼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을 성전을 모독해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뭐냐면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나부터 헬라 문화가 보편화된 문화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았다가는 완전히 헬라 문화에 흡수돼가지고 없어지겠다. 히브리인의 이 문화와 히브리인의 신앙,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지겠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시딤이라고 경건한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분명하고 똑똑하게 지켜야 돼.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돼.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바리새파 그러는데 바리새는 이제 한글 번역이 바리새고요. 영어 표현해보면 포리새입니다. 포리새. 그러니까 그 포리새 그럴 때 이 사람은 뭐냐면 뜻이 세퍼레이트, 구별됐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대충 지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이 헬라에 망하고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가 그 헬라 문화를 퍼뜨리는 강력한 그런 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예? 가늠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가늠하지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는 스스로 구별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원래 의도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나왔습니다. 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교 중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교 중에서 정통이에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부활이 있느냐면 부활을 믿어요. 인간의 영혼이 있느냐면 인간의 영혼도 믿어요. 천사 있느냐? 천사 있는 거 믿어요. 그럼 뭐냐면 구약성경과 미시나를 믿어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믿어요. 그러면서도 이 문화의 이런 배타성을 가지면서도요, 히브리인의 사상과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헌신된 사람들, 이런 무리.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헌신으로서 그 시대를 헤쳐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마카비가 독립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카비 독립운동을 하니까는 권력을 쥐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 이런 중심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의 세속적인 정치 권력의 집단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사두개파가 되는 건데요. 사두개파.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뭐냐면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면서도요,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느냐면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 있냐면 천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냐면 하나님 예정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그러면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 받지 뒤에 나오는 예언서, 선지서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도 한쪽에는 영적으로 말씀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지면서도 헬라 문화에 수긍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형성해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이가 좋겠어, 안 좋겠어요? 원래 안 좋죠.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데 있어서 손을 꽉 잡았어. 그래서 못 박아라 그럴 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 다 앞장섰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도 잃어버리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권위에 대한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자기들끼리 같이 의견 일치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제3의 유대교의 종파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센파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씀에 헌신한다고 해서 똘똘 뭉쳤지만은 그것도 모자라다 해가지고요. 아예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요. 사해 서쪽 광야에서 한 4,00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엄격하게 분리주의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세례 요한은 소속이 어딜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할 때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에센파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까? 에센파라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일하는 방식이 광야로 나가서 외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에센파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유대교라고 하는 틀 안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틀 안에는 이게 유대교 변했죠, 그죠? 그 언제부터 변했는가 하면 구약의 그 느헤미야까지 쭉 오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년, 100년 요 사이에 그 헬라 문화와 접촉하면서 헬라를 만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 당대에 그 변화되는 지형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었던 종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종파로 탄생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예수님 당시에 바라본 유대교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나 다윗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나 혹은 뭐 그런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의 그 집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유대교 자체는 뭐냐면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지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지지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지지하는 게 뭐냐면 제사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리새적으로요, 아주 외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부정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의 성격이나 유대교의 그 잘못이나 모순을 알고 보면 충분히 신약 성경이 읽혀진다 하죠.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가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 때 이제 그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흥이 막 돋잖아요. 근데 이 집이 잔치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그건 굉장히 이제 무례한 일입니다. 무례한 일인데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해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그 사건이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사건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뭐냐면 포도주 떨어진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잔치답지 잔치 못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가 와야 되는데 그 새로운 포도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진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잔치,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낡은 거라서 성전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없어져야 되고 그 권력지향적인 제사장이나 이런 그 사두개인들도 없어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를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찾아갔을 때 성전 청결 의식을 하죠, 그죠? 환전상들 상을 엎어버리거나 짐승 파는 사람들 쫓아내버리거나 여기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되는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런 예수님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교가 멀쩡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지, 그죠? 그리고 사실 유대교가 멀쩡했으면 예수님께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그죠? 니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고 그 당시에 그 영적 상황, 유대교로 지탱되고 있는 영적 상황이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고 절대로 살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적대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교에서 뭡니까? 예수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단의 괴수로 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단의 괴수로 몰았으면 사내들인 공회에다 넘겨가지고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면 되거든요. 구약시대 같으면. 근데 그 당시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형권이 없단 말입니다. 사형권은 총독한테 가서 재가를 받아야 사형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쓸 때 뭐라 했어요? 너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예?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치범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고난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럼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로마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신약성경 읽어낼 수가 없어요. 자, 모든 것이 로마라 했잖아요. 길은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이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가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길 없으면 못 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마차가 다니는 길이 돌로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비가 오더라도 진흙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마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 도로에 마차 그 바퀴 자국이 남죠. 그죠? 따라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만약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썩어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이요. 전 로마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 예? 그리고 로마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 신약 성경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는 어떤 나라냐면 원래 로마는 그 로마 시내에서 그 조그맣게 시작한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그 시작입니다. 그죠? 근데 그 로마가 이탈리아를 다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력을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로마 사람은 몇 명 없죠. 로마 사람 몇 명 없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목을 다 뱁니다. 그리고 우리는 1등이고 니네는 2등이다 해가지고 그런 종속관계를 만들어요. 로마는 그렇게 안 해요. 로마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들도 항복하고 나면 다 우리 편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복한 피정복민 중에서도 황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일순간에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제패하게 되는 그런 게 오거든요. 팍스 로마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그 흡수적이고 융화적인 거 있죠. 동화적인 거. 그것이 로마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핍박받기 전에는요,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이 뭐냐? 다신론을 가지고 있고, 다신론? 여러 신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신화를 보면요, 바카스가 뭐예요? 바카스.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바카스가 뭐예요? 술을 관장하는 신인가 그렇죠, 그죠? 네? 비너스는 뭐예요? 스토킹 이름이 아니라? 네? 비너스는 뭐 사랑의 신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슬람처럼 말이야, 이슬람처럼 알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했으면 기독교가 아마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신론에 다 형님 좋고 매부 좋고 막 누이 좋고 다 이런, 그리고 막 적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같은 법, 로마의 법의 통제를 받고 세금을 내게 되면 니들도 시민이다 해가지고 그 시민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야. 공로를 세워가지고. 공로를 세워도 돈을 주든 간에. 그러니까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야말로 탐스러운 그릇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그 탐스러운 그릇이야. 길도 잘나 있고 법도 통일되어 있고, 그죠? 시민권 하나를 가지면 프리패스예요.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북한은 못 가잖아. 예? 북한 못 가잖아요. 미국 가려도 비자를 받아야 되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국경 막 넘어가려면. 근데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프리패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돼서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사도행전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여기서 재판이 잘 안 되니까 로마 황제한테다가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로마라고 하는 큰 이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복음을 전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예수가 죽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까지 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로마가 그런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었냐면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 뭐냐면 로마가 공화정으로 번성하다가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이제 멸망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등장하는 그 순간이 기독교는 또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릇 때문에 기독교가 왕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동시에 그게 공화정에서 황제로 넘어가면서 황제가 절대 권력을 지는 순간에 황제를 뭡니까? 숭배하게 되잖아요. 왕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양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라도 놔두고 유대교라도 다 놔뒀어요. 그냥 관용하고 다신론을 섬기고 그러니까 다 로마 제국 안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면 다 되고 군대 동원할 때 오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황제가 등장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는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네요. 그래가지고는 오래도록 초대교회 때요 너무너무 많은 그런 순교자가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또 기독교를 만든 사건이죠. 만약에 초창기에 기독교가 자유로워가지고 막 그렇게 번성하는 거를 놔뒀다면 아마 일찍이 시들어버렸을 거예요. 기독교가 세속화되고요. 근데 오래도록 초대교회가 다 가도록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그 아주 그냥 피 흘리는 그런 순교의 그 제물이 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내공이 생긴 거죠. 내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유대교하고 다른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 고백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교는 단일신이잖아요. 유대교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300년, 500년 돼가지고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의 순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찾아내게 되고 기독교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내리게 되고요. 세속화를 이겨나가게 되고 그러한 앞으로 더 번창할 수 있는 기독교를 만드는데 이 황제 숭배가 역으로 또 이제 우리한테는 유익을 줬다고 보는 거죠. 황제 숭배를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폴리갑 같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무명의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혹독한 시련이었지만은 그릇은 크고요. 로마 제국이 그릇은 크고 혹독한 시련이었지만은 그 혹독한 시련을 견디고 나오니까 천년의 중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때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그 얘기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놓게 되면 너무나 여기는 히브리 중심의 여호와 중심의 그런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정신이 없어요. 헬라 시대로 와서 로마 시대로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사건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고 이런 데로 넘어오거든요.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단절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도 그것이 준비가 됐고요. 마침내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사시면서 십자가를 졌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세계 선교가 어떤 배경 속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겠는가에 대해서 그 그릇의 크기와 그릇의 다양한 만큼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단순하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누구에게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우리한테 생생하게 또한 전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모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철들어서 신약성경 잘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겁나서 모르겠다. 사두개인은 뭐고 바리새인은 뭐고 왜 헤로당은 뭐고 총독은 뭐고 로마는 또 뭐냐. 결혼식은 왜 한밤중에 할 것이고 말이에요. 포도주는 왜 가져와서 모자란다 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해내고 성전에 갔더니 왜 그걸 엎어버리고 도대체 모르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곰곰이 물어보면 이해가 안 가면 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놓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진정한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신약성경 열심히 읽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합시다.